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통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통한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론의 말씀을 크게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리아의 수도 접경 지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이 유대와 사마리아, 이방을 넘어 소아시아와 그리스 접경까지 거침없이 뻗어나갔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복음 전파에 대하여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복음화와 이 복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가 창립되게 되고, 그 창립되는 과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며 그 역사의 출발점에서 안디옥 교회에 주시고 있는 은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서론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확장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확장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 제가 그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금요 차례 때인가 말씀을 받듯이 거룩이라는 그 개념과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백성만이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고, 이방인은 간헐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것들, 이런 말씀의 방향성이 우리가 구약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나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들은 알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복음의 확장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3개가 있는데 가로 1번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이 일로 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매우 흥분하기 시작했고, 아니 베드로가 왜 이 이방인에게 가서 먹고 거기서 잔다는 거야 하는 이 문제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먹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여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고, 이것은 바로 당시의 유대교적 사고방식, 즉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이 교회 내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이 사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 안에 성령의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일어난 것으로 인해서 유대교가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교회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게 잠시 지금 어느 시간 안에서 멈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멈춰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 안에 있는 전통의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바꿔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살았던 그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않은 채 내가 나라는 존재를 내가 나야, 나는 나야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고집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그런 그 영적인 묶임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니까 다 그것을 비우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더 성숙됨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이 하나님의 이 역사 안에 그들이 그것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던 방식, 자기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그런 방식, 이런 것들로 계속 이것들을 끌고 가니까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는 율법을 벗어나지 못해서 결국은 이단에 휘말려서 이단에 빠지는 이런 일들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하게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교회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방인의 그 교회가 열려지는 것에 대한 방향성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부분이 그들에게 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하나님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조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나를 비워내는,
나를 버리는 이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특별히 이러한 논쟁을 통해서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보편적인 것이며,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볼 때, 이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 초기에 저를 전도했던 분이 이렇게 몇 사람을 딱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하고 이 사람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달랐어요. 나중에 얘기하기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믿음의 이 상승과 함께 갑자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주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제가 전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가 그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며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거기서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누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목사님들 전도 안 합니다. 전도를 전도 챔피언, 전도 이런 거 다 찾아보면은 다 성도들이, 그분들이 누군가가 자기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분이 뭔가를 짊어지고 나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서 이분이 교회의 하나의 전도를 통한 영혼 구령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이 하나님의 똑같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이방인 교회 안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똑같이 예루살렘에 왔던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만 자기들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 안에 뭔가를 가두려고 하고 이런 것을 가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후퇴하게 되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 많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본 이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성령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선지자들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흘러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도 하고,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 베드로를 통해 설교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사울이 변화가 되는데,
그러한 사울의 변화를 이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응?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이 제가 왜 이상해졌어 이렇게 보고 전에는 말씀 앞에 잘 있는 거, 율법 앞에 잘 지내고 잘 살아가는 것 같더만 그냥 율법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갑자기 성령 안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과정에서 이 베드로의 그러한 이 이방인과의 먹고 함께 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예루살렘 교회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장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만을 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를 약화시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믿음 안에서 후퇴하게 되는 완전히 율법화되어가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갔을 때 그때가 AD가 한 5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이 배경,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 이 배경에서 한 5년 정도 더 가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갈라디아 교회가 막 세워져 가지고 뜨거운데 이 몇몇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이 야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가가지고는 이 율법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다시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다시 그 유대인의 그런 전통과 율법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위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소리를 치면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그 베드로와 함께 같이 온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리잖아요. 이런 장면들이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게 그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제가 어제 금요일 날 금요 철야를 마치고 제가 이제 잠깐 결혼 친구 목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제가 금요일 날 전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말씀을 좀 틀어달라 해서 저희 아내가 유튜브에서 저의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제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들었어요.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에 그 은혜의 흐름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은혜들이 교회 안에 오면서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 흐름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많은 것을 베풀어도 거기서 그 영혼이 그 꽃이 피고 꽃이 펴야 되잖아요. 신앙의 꽃, 믿음의 이 꽃이 펴야 되잖아요. 이 믿음의 꽃, 이 신앙의 꽃이 펴서 열매를 향하여 헌신해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그 영혼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독이 되고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오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와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변론입니다. 4절에서 17절인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적 사고로 인하여 베드로를 공격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14절에 자기가 거기에 하나님의 자기에게 환상을 주셔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이미 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예, 4절에서 14절에 자기가 차례로 설명하는데 5절에 욥바시에 있었을 때에 황홀경의 환상 중에 보자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가서 거기 그 부정한 것들을 먹으라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일을 행할 때 거기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같이 성령의 임하심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참 이 일하심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제가 이 열매를 아직 그 성도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참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 누군가가 순종을 하고 그 일을 진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행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꽃을 피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는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자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응? 자기 꽃을 남의 꽃을 피우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꽃을 피워야 거기서 열매를 맺히잖아요. 예? 여기 가보면 우리 지금 여기 교회 뒤쪽에 가면요 오이 나무하고 고추나무가 있습니다. 오이나무에서 고추꽃이 피지 않고 고추나무에서 오이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이나무에 오이꽃이 피고 오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고추에서 바로 고추꽃이 피고 고추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뭔가를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다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하게 하심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더 집중해야 되고 그때 그 집중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는 그 신앙이 열려진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제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추상적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일하게 하셨다면은 그 일하심은 어느 순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향해 죽으시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거에 대한 것을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가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이 추상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이 설교를 10번씩은 들어야 이 말씀에 또 담겨져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성령의 일하심이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역사되게 하신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베드로는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방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막을 일이 없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주는 곳에서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성령의 세례를 주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베드로가 그렇게 요구할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 베드로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령에게 순종하는 역사로 가져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유대인을 미련하게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유대인이 이 미련하게 됨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성령의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믿음의 역사와 분별, 영적인 분별과 예언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에 의한 그 모든 권능들이 그들을 사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전통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수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련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버려야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어요. 내게 있는 것들에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미련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격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가 나누고 전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에 말씀에 제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도 은혜를 받는 설교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또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거기 그리스도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이 선물이라는 것은 이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입니다. 도레아. 도레아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하사품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이 되는 데는 바로 이 도레아,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변론을 통한 교훈이죠. 좀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효율성과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에베소서는 몸됨이잖아요. 몸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에베소 4장 8절에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 4장 8절을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왕이 하사품을 주시는 거예요. 하사품, 도레아, 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것이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목사가 된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직분을 말하고 안수 집사님이시라고 했는데 안수 집사님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 나를 안수 집사 되게 하셨구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를 안수 집사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안수 집사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직분과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수 집사 되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안수 집사 예를 들어서 되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의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게 또 어떤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지 노아서로 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은사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건데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또 거기에 보면은 또 섬기는 자, 다스리는 자, 구제하는 자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 대한 이 도래야, 이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다스리는 자면 다스리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가르치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구제하는 일이라면 구제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로 들어가 보면 안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는 그 회사의 유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 이 직분이 무엇이고 그 직분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나에게 왜 이 직분을 줬어? 이런 분이 계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목사의 직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목사의 직분과 함께 어떤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지,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여러분들이 권투 선수는 뭘 껴야 돼요? 맨주먹? 권투 선수는 글러브를 껴야 돼요. 야구 선수는 뭘로 쳐요? 손으로? 야구 선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방망이가 있어야 돼요. 축구 선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야구 선수인가? 그러면 야구 선수라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되겠어요? 방망이를 구해야 돼요. 좋은 방망이, 또 유연한 폼. 그래서 양준혁이 같이 여기 양준혁 군대가 있잖아요.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축구 선수다. 그러면 그 축구 선수에게 공도 중요하지만 축구 선수에게 좋은 발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나의 이 발을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죠? 축구는 발로 하는 거잖아요. 야구는 방망이로 하는 거고. 그죠? 나에게 이 좋은 발이 되게, 황금의 발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축구 선수는 어디다가 보험 들어요? 발에다가. 야구 선수는 팔에다가 보험 들고. 다 달라요. 들은 게. 응?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들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은사들, 예를 들어서 저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죠? 비록 작지만 믿음의 은사를 주셨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전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저를 만났던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보게 됐다고.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부터는 좀 그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되게 저는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시원하고 자신감 있게 살다가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다 가는,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것을 위해, 가이사의 것이라 했잖아요. 세상에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쓰임받고 가는 이런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는 풀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은혜가 바로 안디옥 교회는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은혜가 왔는데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이런 은혜가 풀어져 가지고 많은 교사가 있고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를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해오고 제가 평신도 시간을 지내오면서 전도사 시절을 보내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갔던 곳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도 있었지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 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뜨거운 교회로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것들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 저 주일학교 한 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가서 주일학교를 하면 그 반이 부흥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깨어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직분의 부활. 네. 자, 옆에 있는 당신의 직분이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네.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물을 주셨어요. 아멘.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죠. 오늘 찬양이랑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시는지, 제가 지금 6월 마지막 주 정도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면담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드러나면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그 성령의 일하심에 내가 순종하고 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모든 역사들이 우리 영광교회 안에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차이점은 말씀과 성령의 두 날개를 폈느냐 아니면 한쪽 날개를 폈느냐 하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쪽 날개만 폈고 이 안디옥 교회는 두 개의 날개를 다 쫙 펴고 날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에 하시는 모든 사역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하시는 모든 사역을 수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전통적 신념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개인적인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번에 3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유대인 신자들은 논쟁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점차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 방향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은 초대교회가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은 교회가 기존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사례는 복음의 확장이 어떻게 실현됐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가 더 나아가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의 보편성을 기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나눔과 섬김의 정신을 실천해가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가면서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2번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확장과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통한 교훈입니다. 19절에서 30절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 1번 안디옥 교회의 설립을 통한 교훈입니다. 19절에서 26절입니다. 스데반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페니키아,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반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파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새로운 그 전환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들이 좀 일어나야 됩니다. 뭔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교회에 대한 열정, 이런 마음들에 대한 것들이 좀 살아나는 이런 역사로부터 교회는 하나님께 더욱더 성숙됨으로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나바와 거기에 바울이 합류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1절, 이러한 과정에서 21절에 보면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손이란 무엇인가? 우리도 주의 손이 와야 됩니다. 주의 손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 와야 됩니다. 이 주님의 손이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하나님이 친히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겠어요.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방향성 안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의 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언제 역사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우리 최강원 집사님이 요즘 노릇하면서 교회를 오시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오셔서 한두 시간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오셔서 4시간이고 5시간이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시다가 또 피곤하면 주무시다가 이렇게 해서 하루의 삶을 남은 생에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싫으면 빨리 직장을 알아봐서 직장으로 가시겠어요. 네, 100억 원. 네,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교회에 원하시면은 라면도 있고 햇반도 제가 좀 사다 놓을게요. 원하시면 최강원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김치도 썰어 놓겠습니다. 김치 좋아하시니까 원하시면은 여기 여성교회 우리 얘기하세요. 김치랑 저 햇반이랑 사다 놓으세요. 제가 교회 와서 배고파서 갑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 여성교회에서 향초 권사님, 회계님 자 사다 놓을 거죠? 사다 놓은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파서 그러신다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눈물로써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을 2번이나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우리가 행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한 행함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갈 때 그 믿음으로 가는 그 행위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서 마당 쓰는 거. 내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설거지하는 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설거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은 첫째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한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오셨어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저는 매 예배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뒤에서. 여러분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도록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와가지고 막연하게 있다가 막연하게 가는 그런 우리가 삶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이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손이 임하기를 우리 전 공동체가 함께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어떤 시간은 있고 어떤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이 인재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일터에도 흐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도 흐르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기업의 성장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성숙함과 믿음의 연합을 포함한 전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성장을 놀라워하게 됩니다. 이야,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좋고 요즘 왜 이렇게 잘 나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보여주기 시작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박이다.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로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닉네임이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들의 행동은 달라. 저들의 삶은 달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것이 그들의 삶에 인지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라. 교회 빨리 가라. 교회 갔다 오면 모든 게 좋아지니까 교회 가라고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 역사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온 거예요.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에도 굉장한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나라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그 담을 넘어서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손을 불려오는 이 하나님의 손을 가져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22절에서 24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섭리입니다.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사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사울하고 바나바가 훨씬 더 큰 자인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 바나바,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쟤들에게 좀 영향력을 미쳐라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사울을 데려왔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지만 교회는 충성된 사람들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일함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25절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1년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했다. 그럼 거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뭘 했어요?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끝난 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성장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외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가 이방인 안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게 되면 27절부터
이 8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클라우디오스인가 때에 이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천하의 그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가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또 돕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무렵 큰 이 기근이 일어났는데 안디옥 교회가 모금을 하여 바울과 바나바 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보내는, 그 구제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바울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바울의 시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시간표를 말해주고 있는데, 온 천하에 큰 기근이 들렸던 때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라는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우스가 황제로 제위했을 때가 주 41년에서 54년으로 바로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41년에서 5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후 서기 3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4년인데 지금 약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통치하는 때가 됐으니까 약 한 10 몇 년이, 지금 13년 14년에 공백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공백 13년 14년 후에 바나바에 의해서 지금 어디를 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AD 34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약 3, 4년 동안 14년 동안 바울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열쇠를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디옥 교회로 온 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바로 안디옥으로 온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다소에 가 있는데, 다소에서 바울이 13, 14년을 머물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13, 14년을 머물렀다가 바울이 다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면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다시 데려오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전 그는 약 13, 14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볼 때 바울은 14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이방인에게 전할 말씀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가르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시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느냐면 시내산에서 13, 14년의 공백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 학파에서 공부를 했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자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아 학파는 그 당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예요. 서울대에 있는 사람이 뭐 수학 공식을 몰라요?
서울대 영문학과 다니는 사람이 영어를 못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능통한 것처럼. 그래도 제가 무시하는 건 국민대 다니는 사람보다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제가 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율법에 능통한 자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모세로부터 받고, 그죠?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낳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내산 그 어디에 가서 그가 거기서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산해가지고 다소에 있는데 그때 딱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가지고 안디옥에서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오는 이 과정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바로 AD 41년에서 54년까지인가 제2 기간이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황제 때의 흉년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흉년 때에 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바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지? 갈라디아서 거기 여러분들이 1장 13절에서 24절에 보면 13절에서 24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렇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그 후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난 뒤에,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에루살렘에 그러니까 에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이제 그 에루살렘의 공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그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에 거기에 이렇게 돌아갔다가 아마 거기서 퇴짜를 받고 바울이 다소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 후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정도에 가면 나와요. 14장 15장.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13년이 지나니까 얼굴이 변한 거예요. 예? 그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그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인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한 10몇 년을 다른 데 가서 있다 보니까 얼굴을 모를 정도예요. 얼굴을. 그 정도로 사도 바울도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거기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나오죠. 그러니까 13년에서 4년에 이르는 공백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어느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정립하고 받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2절 계시를 따라 올라가.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계시를 따라 계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갑자기 위에서 뭔가가 떨어진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꿈을 꾼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난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거는 저급한 계시. 별로 안 좋은 계시. 너무 이런 것에 집중하다 보면 자꾸 꿈만 꾸려고 그래. 말씀은 모르니까 맨날 꿈만 꾸고 뭐가 누가 꿈꾸는 거에 관심이 있고 이런 계시, 이거는 좋은 계시가 아닙니다. 정말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재해석돼서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말씀의 복음이 우리의 이 영을 통해서 회전하는 것, 회전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말씀이 전에 어떤 말씀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죽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죽었어요. 400년 동안 묻혀 있어서 죽었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에 있는 이 말씀이 다시 풀어지면서 재해석되어질 때, 그러니까 그 재해석되어질 때 그 재해석은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말씀은 말씀 안에서 흘러야 돼요. 창세기가 계시록 안에서 흐르고 계시록이 창세기 안에서 흐르고 에베소 출애굽기에서 흐르고 이렇게 막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말씀은 66권이라는 성경 안에서 흘러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러면서 짝이 맞춰져야 돼요. 여기가 이 짝이네, 저 짝이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동안 60권의 성경을 66권 중에 60권 강의를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무슨 그 난해 구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한 구절도 성경을 해석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난해 구절 다 배웠어요. 난해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에 있다고 그래서 난해 구절 책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난해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 말씀이 들어와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감동이 오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야, 가지 마라. 말씀이 가지 않기를 원한다. 그냥 좀 기다리자. 이런 막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의 이 날개를 쭉 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14년 동안 아라비아 그 시내산에 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증인이에요. 그 계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계시는 우리의 계시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주신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내 안에서 새롭게 계속 은혜로 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 생기고, 이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져야 되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질 때 계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 복음을 갖다가 이제 증거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쭉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성장의 과정에서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지만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또 준비하셔서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은 바울을 준비시켰고, 그 바울을 바나바가 데려오게 함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듣고
받고 그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변화됐잖아요. 3년을 갖다가 바울이 가르치면서 안디옥 교회가 변화됐잖아요. 제가 부족한가 봐요. 저 십몇 년을 가르친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야 돼요. 직분이 살아나고 은사들이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이번에 2번 안디옥 교회의 성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안디옥 교회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예언자 아가보는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이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그 구제금을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지역을 초월하여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였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정을 위해 하나님은 두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분들을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광교회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이 각자를 볼 때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다 직분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그 은사를 위해 쓰임받아야 되겠다. 믿음의 은사라면 믿음의 은사로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섬기는 자라면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내가 가르치는 일이라면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고 각자의 주신 이 은사들이 이게 돌출되어 내고 살아서 나올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 여정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